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성녀 모니카의 30년 기도. 당신의 밤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오늘도 새벽에 깨서 잠 못 이루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제일만 망나니 아들과 쫓는 어머니, 똑똑했던 그 아이가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어린 어거스틴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모니카는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빠르고 암기력도 뛰어나고 말도 논리정연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모니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카르타고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굶어가면서라도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서 돌아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악몽이 시작되다 17살의 어거스틴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마니교가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에요. 마니교. 당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였습니다.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주장하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정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울면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미혹당한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아들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에 모니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란 말인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거스틴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동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결혼은 왜 안 하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바른 가정을 꾸려야지. 어머니, 결혼 같은 건 형식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니카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문난 모니카의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모니카 집사님, 아들 교육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더니 정작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쳤네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모니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런 소문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아들, 쫓아가는 어머니.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수사 교사로 일했습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았고 돈도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극장을 드나들고 친구들과 밤새 향락을 즐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젊고 똑똑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은 그저 낡은 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니카는 몇 번이나 카르타고로 찾아가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머니, 제발 제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차갑고 날선 말에 모니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모니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피해 도망가려 한다는 것을. 아니다, 아들아. 로마는 너무 멀어. 엄마도 함께 가마. 안 됩니다. 저 혼자 가야 해요. 어거스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항구까지 따라갔습니다. 부두에서의 통고, 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몰래 배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가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아, 가지 마라. 내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모니카는 부두에서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안 돼. 내가 가면 안 돼. 모니카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하룻밤만 주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두의 한 숙소에 남겨두고 그 밤에 몰래 배를 탔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니카가 눈을 떴을 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들아, 어거스티나. 모니카는 부두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머니의 통곡을 삼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니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아들이 저렇게 도망갈 정도면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포기해야지. 저런 자식은 답이 없어.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든 나는 따라갈 것이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제2막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로마에서의 추격. 모니카는 얼마 후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씌웠습니다.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여자 혼자서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아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모니카는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거스틴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피해 로마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모니카는 아들을 보자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돌아가세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엄마는 돌아가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밀라노로의 재도망. 얼마 후 어거스틴은 또다시 어머니를 피해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밀라노로 갔습니다. 밀라노에 더 좋은 직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또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어거스틴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인생을 좀 내버려 두세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거니? 어거스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술을 마셔도, 친구들과 어울려도, 지적인 대화를 나눠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주교님을 찾아간 어머니. 밀라노에는 당대 최고의 주교 암브로시오가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이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들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모니카는 암브로시오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제 아들을 설득해주세요. 모니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는 모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네, 주교님. 이제 그만 가서 편히 주무시오. 네, 주교님. 그게 무슨. 눈물을 그토록 많이 흘리며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니카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교님, 부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고 기다리십시오. 모니카는 주교의 손을 붙잡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의 변화. 그 후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사학적 기교를 배우기 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내용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철학과 쾌락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에서 한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리지, 톨리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순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 순간 어거스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였던 교만과 방탕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래, 아들아.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울고 기도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늦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온 거야. 세례를 받는 아들. 387년 부활절.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세례당 뒤편에서 모니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소원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와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들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란다.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지. 어머니도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곧 갈 거야. 이제 엄마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들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바라던 것은 단 하나였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었단다. 며칠 후 모니카는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9일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평생 불렀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카는 마지막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의 싸움이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제3막 기다림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도. 어거스틴, 성인이 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수도원을 세우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96년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단에 빠졌던 그가, 술과 향락에 빠졌던 그가, 어머니를 피해 도망 다녔던 그가 이제는 수만 명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고백록, 신궁문 등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2번 낳았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한 번은 영혼으로.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살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30년의 의미, 30년입니다. 모니카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30년입니다. 만약 모니카가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거스틴은 여전히 이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20년 만에 이제 그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놓았다면 어거스틴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해도, 저런 자식은 답이 없어요 해도, 어머니가 잘못 키운 거예요 해도 모니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를 보십시오. 어르신, 지금 당신의 자녀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세상 것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술을 마십니까? 도박을 합니까? 빚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다툽니까? 당신은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5년, 10년, 20년? 모니카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모니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제가 포기하면 누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쌓입니다. 어르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릎 꿇고 흘린 눈물, 그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부르짖은 기도, 그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제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며 올린 간구, 그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그것이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당신의 자녀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모니카의 30년 기도가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기도가 어거스틴 33세 되던 해에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모니카도 수없이 지쳤습니다. 수없이 이제 그만,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올린 기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당장 내 자식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모니카는 매일 하나님, 오늘 당장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어거스틴이 20세에 회심했다면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탕한 삶이 무엇인지, 이단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더 크고 더 좋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회심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무릎 꿇으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클로징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금만 시간을 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자식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지혜로는 제 자식의 인생을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어둠 속을 걷고 있든 주님의 빛이 이 아이를 비추게 하소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주님의 위로가 이 아이를 안아주게 하소서. 이 아이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든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다시 붙잡게 하소서. 제가 살아생전에 그 변화를 보지 못하더라도 제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성녀 모니카가 30년을 기다렸듯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이 시대의 모니카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성녀 모니카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무릎 꿇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당신의 자녀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카가 3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